오늘은 새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많은 독서가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책 중에 책인 성경 말씀보다 더 유익한 책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를 시킴으로 창의력이 발달하고 EQ가 발달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성경적인 정명으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 성경에서 날마다 찾아서 큐티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총체적 언어 학습이 될 뿐더러 인재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가 준비해야 할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은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 자,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났죠. 성탄절에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하는 동방박사, 동방박사의 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가정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저희가 소속해 있는 열방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자,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들이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그 날의 의미로 서기와 단기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가르침은 온 인류에 전환점을 줄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아뢰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선물,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의미,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배한 사람도 있고요, 알고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께서는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께서 헤롯 임금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모아서 미가스에 나타난 예언서를 보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 그분들은 멀리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별을 연구할 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결국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거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절 하루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미를 새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년 365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어제보다 더 뜨겁게 또 오늘은 더 가깝게 더 간절하게 만난다면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1년 365일 우리의 생활은 성탄의 기쁨과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새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올 때 그냥 안 왔죠.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썩은 냄새를 없애는 분위기를 아주 향기롭게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향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요? 이렇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안 좋은 모습,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유향보다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통함, 거짓됨, 그리고 또 화냄, 분노, 그리고 염려, 걱정, 욕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예수 향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고 아 예수쟁이 다르구나 하는 예수 향기를 준비하는 것이 유향보다 훨씬 좋은 예물이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믿는 구주로서 믿는 믿음의 예물. 두 번째는 어디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착하고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그런 삶의 예물을 생활이 변화되는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세 번째 몰약은 방부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죽어서 썩어져야 할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에서도 썩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믿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예물. 자, 이것으로서 아이들에게 동방박사가 준비한 세 가지 예물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나은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기시키면요, 기억 회상 능력이 놀랍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능에서 언어력이 최고이며 다음에 기억력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억 속에서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 이것이 독서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이득인데요. 이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독서보다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명 양식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영적 식탁에 앉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삶의 예물, 그리고 믿음의 예물, 그리고 확신의 예물을 준비하는 아이들로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예물을 준비하고 싶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이 이런 예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 그리고 생활의 변화, 그리고 확신, 이 예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사탄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삶의 자양분이 되는 진로를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참 겸손했습니다.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을 내가 감당하리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나는 수태할 능력도 없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마리아 역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정말 놀라기도 하였고, 그리고 내같이 부족한 것이 한 겸손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겸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바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또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것은 정말 두려움인지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겸손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 같이 순종하자.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것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에 마리아는 역사적인 사건을 감당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됩니다. 가장 훌륭한 여성이 됩니다. 예수의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중요한 것은 내게입니다. 내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마음을 통하여 역사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의 내리에 와닿고 그것이 저의 입술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게, 그것이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만 은혜만 입으면 평안합니다. 네, 평안하고 은혜만 입으면 두려워할 것 없고 은혜만 입으면 늘 무서워할 것도 없으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기독교인 성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빌라도 마리아와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녀로 자란다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혼란스럽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분명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이 아니지. 그날에서 조금은 지났습니다. 그 시기에 베들레헴 주위에 있던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는요, 세상의 빛을 아직 보지 못한 아기들이 수없이 죽어져 갔습니다. 갑자기 날벼락같이 자식을 잃게 된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도 방도 없이 말구요에만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런 비극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흉하고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한 믿음, 진정한 순종,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예물, 믿음의 예물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교의 지도자,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읽고 가르쳤지만
지금 자기들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건 안 오건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심을 알아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미가서에서 찾아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과 기억하신 말씀을 생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준비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삶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의 예물,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 예물을 준비하면서 1년 365일 예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는 자녀들로 자라야 되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절은 본래의 뜻과 먼 잔치로 변해버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의 탄생을 역사의 BC와 AD 전환점으로 삼았지만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극이 난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 최대의 잔치로 발전했지만 장사꾼들의 잔치상이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찾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메리만 남아있고요. 크리스마스는 진정 그 주인공은 찾지 않습니다. 물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니었던가, 내 모습이 서기관이 아니었던가 뉘우쳐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성탄 축하 행사는 있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크리스마스, 그날 하루만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새기는 그런 믿음 생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평안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도다 할 때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자녀에게 그 은혜가 다시 임하고 우리 자녀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지리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자, 모든 삶이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